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이 좀 기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본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돈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휴가지에서 제 얼굴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피서를 보내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위대한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가나안 땅의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세요. 말씀을 불러놓고 우리 보러 일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의무밖에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강대한 7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로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대단한 지도자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가 지도자가 됐지만 그는요 결코 모세에 뒤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혼란기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12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쉽게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도, 경상북도, 남도, 북도 이런 도지사들은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상황과 같아요. 모두가 다 제각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로 땅이 분배돼서 그 땅 안에서 지파별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사시대가 340년 동안 흘러갑니다. 그리고 340년 동안 일정한 사이클이 반복돼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이 누구일까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왕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왕이 누구셔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주님이 왕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은요 다 왕정체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왕체제가 아니고 신정통치였어요. 모세도 왕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는 왕되기를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여호수아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왕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시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자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위기를 만났고요. 그 위기를 만나면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12번이 반복돼요. 340년 동안.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훗이라는 사사는요, 이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두 번째 사사예요. 3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수모를 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아니에요. 모압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의 자식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족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롯과 롯의 딸들이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자식이 모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말하면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어떻게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 없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 속에는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이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습니다. 건짐을 받게 돼요. 거기서 건짐받게 되고 이 롯과 이 그의 두 딸이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롯과 그 두 딸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요, 그들이 떠난 뒤에 그들이 이 높은 언덕에서 소알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유황과 불이 비 오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도시가 그렇게 불타버렸으니까 소알이란 도시에 들어간 이 도시가 언제 불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뭐랄까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시 속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두 딸과 함께 살게 되죠. 그런데 그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후에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만한 배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동침을 결심하게 되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아들이 모압 족속의 시작이 됩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예요. 이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굉장히 불결하게 여겼고요,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두 족속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요, 평소에 업신여기고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던 그런 족속인 모압 족속에게 18년 동안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의 그런 핍박을 받는 것보다 자신들이 업신여겼던 그런 모압 족속의 속국으로 전락한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훨씬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모압 족속이 점령한 곳이 어디입니까?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점령한 곳이요,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경제적인 요충지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해가지고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가 크게 종려나무가 자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8,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이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언약궤를 앞세워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은 다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들이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점령한 도시가 여리고예요. 이들에게 여리고는요, 신앙적인 상징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들에게 정신적인 상징이 되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리고를 모압에게 빼앗겨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도시가 이방 민족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경제적인 타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심리적인 기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했던 그 상징적인 땅을 모압 족속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15절 중반에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왼손잡이 계십니까? 아무도 상윤이가 있네요.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기록한 곳이요, 제가 보기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 왼손잡이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에웃이 에글론을 찔러 죽였을 때 그 왼손으로 찔러 죽였다고 말하면서 왼손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처음 여기서 2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온니엘은요, 누가 봐도 사사다운 사사였어요. 누가 봐도 듬직했고요, 위대한 군인이었던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영웅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전쟁에 나가서 크게 적을 무찔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은요, 온니엘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사사입니다. 전혀 사사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은 것이죠.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왼손잡이가 어때요?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수월하게 쓰고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웃이 왼손잡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히브리 말로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이 묶인 자, 이런 뜻이에요. 에웃은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른손이 묶여서 장애가 있거나 혹은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서 아니면 오른손이 없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에웃입니다. 이 에웃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약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요, 이 에웃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벤이라는 말은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민이라는 말은 그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문자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파에서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사사로 세움받은 것이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의 왼손잡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지파에서 왼손잡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웃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조속거리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와 같은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왼손을 쓰는 것을 굉장히 폄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요, 이 왼손잡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왼손을 잘 못 쓰게 해서 오른손잡이로 바꿔놓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불과 20-30년만 해도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핸디캡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핸디캡 덩어리라는 겁니다. 핸디캡 덩어리 에웃이라는 것이죠. 이 핸디캡 덩어리였던 에웃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에웃은 온니엘처럼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에웃을 사사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사사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웃음거리로 생각했고 조롱거리로 그를 생각했을 겁니다. 에웃이라는 사사는요, 흐트러진 백성을 한데로 모아서 우리가 모압을 무찔러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렇게 해서 사사가 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웃에게 주어진 임무는요, 황당한 임무였고요,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임무로 그는 사사가 됩니다. 모압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칠 때 그 조공을 바치는 사람으로 이 에웃이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전쟁에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 그런 사사로 에웃이 선발된 것이 아니라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일에 에웃이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던 민족인 모압 족속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에 에웃이 선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임무에 선발된 것이죠. 여러분은 왜 에웃을요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으로 선발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에웃이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없거나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에웃은 칼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앞에 갔을 때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왕이 이 에웃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칼을 쓸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웃을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으로 선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웃을 선발해서 조공을 바치면 모압 왕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조공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굴욕적인 조공을 바치는 일에 굴욕적인 오른손을 가지고 있었던 에웃을 선발해서 그 임무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에웃이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른손이 없는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감히 이 굴욕적인 조공 바치는 일에 나를 선택해? 내가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웃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굴욕적인 인물을 비관하지 않고요, 이 굴욕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는 비상합니다. 그가 에웃이었습니다.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칼을요 그의 오른쪽에 있는 허벅지 옷 속에다 숨깁니다. 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 허벅지 속에 숨겨야 칼을 빼기 쉬웠잖아요. 근데 이 장이 한 규빗 된다는 것은요, 칼이 45cm 정도 되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칼이었어요. 그 칼을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다 숨깁니다. 그리고 원수의 우두머리인 에글론을 죽이겠다고 이 에웃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장면은요 한편의 영화 같아요. 적군의 왕을 암살하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이 오른손이 없는 아무도 예상 못한 이 사람을 선발돼서 이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장면이에요. 이 에웃이 얼마나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얼마나 긴장되는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만남에서 이 모압 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에웃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같이 곡물을 가지고 왔던 수행원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 길갈에서 에웃이 에글론 왕에게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다시 에글론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 앞에 왕을 독대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에글론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려고 한다라고 말하죠. 그때 에글론이 어리석게도 그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 에웃과 에글론 왕이 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다 왕이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에글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둔하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이 쪄서 몸놀림이 날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글론은요 살이 쪄 있는 사람이었고요, 등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몸은 날렵하지 못하지만 힘은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에웃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른손도 없었던, 칼을 쓰지 못하는 저 에웃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방심하면서 경계하지 않고 신하들을 다 물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웃이 칼을 꺼내서 에글론의 몸을 찌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죽였거나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그냥 죽였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이렇게 사람이 죽은 장면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인 장면을요 매우 사실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태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훗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손이 없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일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에훗이 왼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오른손을 잃어버린 사람이 왼손을 쓰려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고기를 사와요. 교회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한 판을 이렇게 큰 거를 사오는데, 납작한 한 판을 사오는데 그거를 자르려면 제가 잘라봤는데요, 오른손을 가지고도 쉽게 잘라지지 않아요. 힘이 들어가야 되고요, 쉽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왼손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관통할 정도로 칼을 찔렀는데 이 칼이 등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정교한 칼솜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에훗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칼솜씨를 갖기 위해서 에훗이 얼마나 자신의 왼손을 단련하고 노력했겠습니까? 2001년도에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합니다. 제가 프로야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두산이 우승할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우는 투수가 있었어요. 왼손잡이 투수였던 이해찬 투수라는 투수예요. 지금은 그가 전성기를 좀 지나 보냈기 때문에 두목받고 있지 못하는 투수로 지금 NC 다이노스에서 활약하는데요. 그가 두산을 우승시켰을 당시에 그가 왼손잡이 투수가 된 사연이 TV에 나왔는데 제가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일을 도우기 위해서 풀을 베러 갔다가 풀을 베는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요, 손가락 하나를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투수에게 변화구를 던져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를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투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되지 못한 거예요. 공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꽉 쥐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른손 투수였던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왼손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왼손을 연습해서 왼손으로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는 그런 투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을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요, 임창용 선수와 함께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라는 프로팀에 입단까지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실력 있는 투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왼손을 단련하여서. 왼손잡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왼손을 단련해서 그 정도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에훗이요, 이 정도의 검술을 가지려면 그가 이 왼손을 단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약점이 있었지만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왼손을 단련했고, 그렇게 단련한 왼손으로 마침내 에훗은 큰일을 해냈던 것이죠.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요, 다락문을 잠그고 도망했습니다. 그때 경비를 썼던 신하들이 다락방에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옷은요, 옷이 긴 옷이었어요. 긴 원피스와 같은 옷이어서 용변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으면 발이 가려워졌어요.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왕이 문을 잠궈 놓고 용변을 보신다라고 그 신하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에글론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에훗이 무사히 피신하였고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압을 무찔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80년 동안 이 에훗으로 인해서 평안이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훗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점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장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장점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또한 역시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장점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우처럼 약점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보고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에웃은요, 약점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핸디캡 덩어리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고 조석거리였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왼손잡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있는 성도는 계시지 않습니까? 한 심리학자는요, 우리 중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95%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는 왼손잡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성경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웃,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한 투성이라고, 나는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요, 깊이 사랑했다고 해요. 깊이 사랑했는데 이 두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이 전쟁에 축출되게 됩니다. 이 군인으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과 남자는 약속을 합니다.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우리 같이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져요. 그랬는데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한쪽 다리를 잃은 모습을 이 남자는 비관하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된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가면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삶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사망 통지서를 보내요. 거짓말로 꾸며서 사망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여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자기도 집을 짓고서 근처에서 이 여인을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괜찮은 남자죠. 멋진 사랑을 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 남자가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 여인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결혼식에 찾아갑니다. 멀리서 그 결혼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결혼했던 남자가 두 다리가 없었던 사람이래요. 두 다리가 없었던 사람.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다리가 없었던 여인과 이 여인이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쪽 다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했는데, 정작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피했는데 그 여인은 더 중증 장애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쪽 다리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회피한다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된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내가 한쪽 다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하면서 주님, 저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점도 우리의 약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오히려 성령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요나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깊은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이 두 가지가 바뀔 때 인생은 비극으로 치닫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할 때 인생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바꾸지 못할 때 인생은요,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에훗은요, 자신에게 오른손이 없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우리 같으면 용기조차 못 내요. 용기 내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그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점과 강점은요,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약점 바로 옆에 강점이 있고요, 강점 바로 옆에 약점이 있습니다. 링컨은 학력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루즈벨트는요, 소아마비였어요. 베토벤은요, 위대한 작곡가인 그가 귀머거리였습니다. 모두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그들의 삶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왼손잡이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자들, 왼손잡이를 들여 쓰셔서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나무교회는요, 왼손잡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부터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개척을 하고 제일 열심히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는 내가 그래도 오른손잡이 목사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습니다. 설교도 꽤 한다고 생각했고 사역도 꽤 한다고 생각했고 달란트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보니까 내가 왼손잡이더라고요. 부족함 투성이더라고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음 아픈 겁니다. 가끔씩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내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겠구나. 내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겠구나. 내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더
더 겸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왼손잡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의 스타일과 왼손잡이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셨고요. 게다가 그 조그만 동네에서 가장 허름했던 마국간에서 구유 위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왼손잡이 있던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 예수님 곁에도 왼손잡이만 있었어요.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 많은 사람이 업신여겼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옆에 늘 붙어 다녔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옆에 끼고 다녔어요. 왼손잡이 예수님은 왼손잡이들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시 왼손잡이의 방법인,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설교가 길어졌는데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했던 이 고백에는요,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담겨있는 찬송가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요, 집회를 하시고,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고 집회를 마치고 나올 때 한 어린 소녀가 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 질문을 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아라. 조그마한 재물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써달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또 말해요.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요.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한번 바쳐보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가 또 대답해요. 목사님, 저는 장애가 많아요. 저는 병이 많아요. 이런 몸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이런 몸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무디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선교팀, 전도팀이 이 어린 소녀의 등에다가 손을 얹고 함께 중보기도를 해줍니다. 함께 통성기도로 중보기도를 이어가는데 이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옆에 있던 해밀턴 여사가 듣게 돼요. 그것을 듣고 가사를 씁니다. 뭐라고 이 어린 소녀가 중얼거리며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가사를 붙여서 해밀턴 여사가 쓰게 되고, 나중에 작곡가였던 찬양사자였던 센키가 이 곡에 가사를 붙여서 만든 것이 찬송가 214장입니다. 여러분, 이 곡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된 왼손잡이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의 역사는 그런 왼손잡이들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왼손잡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우리가 왼손잡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214장 찬양할 때 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왼손잡이라는 것이죠.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왼손잡이들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요, 부족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더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사용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도구로 애우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투성이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